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충일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교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 뗄래야 뗄 수 없고요. 투수와 포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라면에는 김치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김밥에는 단무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치킨에는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십니다. 벌은 나오십니다. 치킨에는 콜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꼭 같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큰 계명도 첫째와 둘째로 표현하고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둘이 만나야지만 완성되는 그런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미 그 앞전에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 사두개인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등장을 해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거 갖고 논쟁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가지고 무슨 계명이 크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던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35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시험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으로 순번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순서를 정해놓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가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의 계명과 모양, 힘, 권세 동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이것은 1번 그 다음에 2번 계명이 아니라 앞에 있는 계명과 동등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될 수 있는 큰 계명임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가 우선이고 먼저가 다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까지 흘러가지 않고 멈춘다면 그것은 큰 계명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 충일교회가 46년 전에 이 충주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창립 멤버는 6분이라고 합니다. 등장하신 분은 5분이셨습니다. 우리 박철순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김정지 권사님은 남편이 등장함으로 등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립 멤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층에 있는 방 3칸 뜯어서 거기서 작게 예배 처소 마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시작했던 작은 예배의 장소, 작은 헌신의 자리. 그런데 지금 이렇듯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곳을 찾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은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을 하고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점점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는데 이웃은 점점 작게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평행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이 질문은 율법사가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뭐라고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과 동일한 대답을 율법사의 입으로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사, 바리새인,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 첫째는 둘째는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사는 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둘째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다 알고 있구나, 그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월에 우리가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여기다 이어붙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웃 얘기를 이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너 이미 알고 있잖아, 행해, 행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사이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길을 배경으로 했느냐? 예루살렘이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을 섬기고, 성전 예배를 섬길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섬기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은 보고 피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섬기고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이웃은 왜 보고 피해 가느냐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는 것과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르반, 부모를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착지하고 빼앗고 살고 갖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이웃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안전을 지키고 또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정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받고요, 전화로 예약받고요, 정말 다른 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더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거리 유지, 지금 조금 좁혔지만 그래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리고 계시고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도 아직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말은 이게 배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아이들끼리 성전들에서 뛰어놀고 주중에는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이 2달 동안 사회적 거리 2달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도 조금은 멀어진 것 같지만 정말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긴 하지만 오고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차라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전뜰에 와서 한번 기도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당에 한번 와보고 싶지만, 우리 교우들 얼굴 한번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충일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한 제가 목회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충일교회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정말 우리 교우를 정말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저조차도 이웃에 대한 배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 노력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기도회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하고, 온라인으로 찬양 축제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지켜보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큼은 식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애쓰며 지나갔는데, 근데 어느새 2달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웃과의 거리, 우리 성도님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뭘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 집 밖에 나오고 계시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차가 없어서 교회 마당도 못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가 이 창립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그 사랑의 거리를 조금 좁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거리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이웃과의 거리, 성도 간의 거리도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립주일을 지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좁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 십계명이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더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충일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충일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멤버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우리끼리 행복하라고요? 우리끼리 즐거우라고요? 우리끼리 회복되라고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일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교회, 이웃과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드릴 이 나눔의 선물, 행복오란다. 풀네임은 뭐라고요? 코로나
가란다. 뭐가 오란다? 행복 오란다. 코로나 가란다. 행복 오란다. 이 선물은 사실 아까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선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이 사랑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는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저들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맛있게 드시지만 그 사랑 나누며 정말 이웃과의 거리 한 걸음 더 좁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차량 운행되지 않아서 2달 넘게 교회 발걸음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오랜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남에게 폐 끼칠까 봐 자꾸 기침 나와서 눈치 보여서 못 나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못 나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성도님들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 힘든 분들 너무나 많고요. 장사가 안 돼서 낙심되어 있는 분도 너무 많고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직장 구하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분도 많고요. 또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다들 마스크 쓰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나눈 우리 이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좀 무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함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그 거리 좁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전화드리고 또한 찾아뵙고 사랑으로 문안드리고 또한 어버이 선물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안전하게 찾아가서 정말 문 앞에서라도 기도해 드리고 또한 그 사랑의 거리 좁히고 돌아올 겁니다. 또한 우리 구역장들도 사랑의 거리 좁혀 나갈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5월 10일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역원들 또 가정 돌아보며 정말 사랑의 눈맞춤 또한 사랑의 선물 나눠 드릴 거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 금식하며 내신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이 넘으셨습니다. 500만 13,000원. 이 금액들도, 이 헌금들도 또한 나눔이 필요한 가정 25가정을 또 우리가 잘 선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미자립교회 지원부에서 또한 또 별도의 금액을 준비해서 우리 노회 추천을 받아서 4개 교회에 또한 그 어려운 교회들 또한 나눠드리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차원에서 사랑의 거리 좁히기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교회 몫으로만 맡겨주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이 신방하고 구역자들이 신방하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 다 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도 멀어진 사랑의 거리 좁혀 나갈 거고요. 구역장님들도 점점 더 좁혀 나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10계명의 계명은 교육자들과 구역장들에게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계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썼지만 이 가장 큰 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가 성도라면 이 큰 계명을 함께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만 애쓰지 마시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과 함께
이 은혜와 행복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그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